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선거들 잘들 하셨나요? 네. 공휴일이라 그런지 모두 다 어딜 가신 모양이네. 네. 어쩐지 성경을 읽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잘 안 들리는 걸 보니까 많이들 빠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신 이 히브리서 9장 말씀 다시 한번 두 번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큰 줄기 두 가지를 언급을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 더할 것 없이 성전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멸망을 하고, 그리고는 뭐 한 5, 60년, 길게는 80년 정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 제국이 들어서므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회파가 다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시스템이 또 탄생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집중적으로 회당이 이제 생겨서, 또 성전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큰 줄거리 두 가지를 얘기하면 성전과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이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기도하고 또 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 공부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그 회당 모임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특히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놓고 읽고 듣고 또 풀이하는 것을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회당 모임의 중추적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를 이방 지역에서 할 때에 유대인들이 지중해 근방 대부분의 나라에 다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은 10가정 정도만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은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도 거의 대부분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런 모습을 바울 서신서나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제물을 바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뭐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원이 다른 내용들이기는 하지만은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두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히브리서에서 볼 때는 이 성전의 역할이나 기능도, 그리고 회당의 기능이나 역할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탄생하는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외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건 이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그 복음 활동을 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그런 그 내용들은 싹트기 시작을 했다라고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월한 이 멜기세덱, 그 신앙적으로 그리고 조상인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를 관계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극복이 되는데 특히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서 영향을 받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제도들이 극복이 되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언약, 말로 약속을 한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마 하는 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언약을 구약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구약.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에 의한 약속, 이것은 신약, 새 언약. 그리고 구약은 옛 언약.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가지고는 인류를 온전하게 살려내는 그런 그 말씀의 역할로서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가 이제 바뀌어야 될, 여기 오늘 표현해 보면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개혁이 되어야 될 때가 되어서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이제 인류를 살리시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언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성전 중심의 종교,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종교인데,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하고 또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국가로 분류가 되고 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남유다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북쪽에는 지리적으로 봐도 남쪽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북쪽에서 국민들이 남쪽까지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러니까 북쪽의 왕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북쪽 열 지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이거 조만간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는 그걸 막기 시작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장치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 공습으로 인하여서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때도 무너졌지요. 또 더 이후에 보면은 서기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만 파괴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뿌리채 다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 최근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1948년도에 세워졌다.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서기 70년경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완벽하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때의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었는데 티투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입성을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해가지고 개선문처럼 그렇게 기념물을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전의 등, 메노라라고 하는 이 성전의 등을 탈취해가는 그 조각을 거기에다가 해놓은 장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내용이긴 한데 그 정도로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성전이 사라져 버렸으니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가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 그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율법 중심의 종교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역사가 뭐냐 하면은 서기 90년경에 그러니까 성전이 완벽히 무너지고 20년 뒤쯤에 지금 그 요빠 근처 아니면 지금 테라비브도 해변 도시인데 테라비브랑 거의 행정 단위로 보면은 거의 같은 행정구역 내에 그 얌니아 옛날 이름으로 야브네라고 하는 해변가 조그만 마을에다가 이 랍비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랍비들을 일단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랍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서기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을 일반 책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성경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9권이 서기 90년경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랍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구약성경으로 채택될 만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 39권만 딱 추려가지고 정경으로 선포를 한 거죠. 기준이야 분명히 있었죠. 거기까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의 종교로부터 율법 중심의 종교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뭐 이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약속,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누구 때부터 율법이 생기기 시작을 했나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뭐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율법의 시초입니다. 물론 거기에 다 담긴 것은 아니에요. 10마디의 계명, 10계명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의 해석이 붙고 또 뭐 상황이 정리되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 토라, 율법서가 형성이 됐죠. 그 뿌리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말씀의 약속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건 옛 언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옛 언약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옛 언약과 제사장 제도와 성전 중심의 종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성전, 옛 언약 이것의 한계가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는 큰 대제사장,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길이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다수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이제 9장 이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는 복음의 지평에서 더 아주 자세하게 9장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심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라고 한 선포하신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모든 죄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믿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율법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하면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가능한 대로 흠결 없이 살아가는 것을 율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예수님에게 심하게 항거를 했던 그런 부류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무던히 강조를 했던 부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제사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 있는 현상이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제물이 되심으로 근본적으로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해석을 잘 해야 되지요. 이것을 오역을 해가지고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 앞으로.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용서를 받은 다음에 생활이 뭐 이렇든 저렇든 신경 쓸 것 없이 우리들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단이지요. 어쨌든 근본적인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스스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얘는 100%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건 나와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러한 선언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누가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지켜볼란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 그런 감시 속에 살아야 되고 늘 죄의식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이 한계가 분명히 왔으니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서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9장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9장이 좀 28절까지 좀 긴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첫 단락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성소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구약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엇이 비치대가 있었고 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곧 실질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설명한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성전 하면은요, 여러분들 성전이 한 번만 세워진 게 아니고 적어도 그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만류를 하시잖아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붙인 사람이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야.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7년 만에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지금 그 이슬람교의 황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자리가 성전 자리예요. 제일 먼저 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보통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1차, 2차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세워놓은 성전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신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유명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기본적인 구조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된 가운데 그 한 중간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서 그러나 필요할 때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이 성막의 구조가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출애굽 때에 광야 40년 지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성막, 그러니까 간이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임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구조가 그대로 이제 헤롯 성전까지 이어진다. 모양은 달라지고 규모는 달라지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입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놋제단이 있지요. 예. 저 놋제단은 말하자면은 제물을 태워 바치는 제단이란 말이에요. 물두멍, 물을 담아두는 곳. 예. 그리고 그 주변 사방으로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사방에 다 배치가 되고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이런 그 말하자면 질서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도록.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에 놓고 12지파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저런 식으로 지파별로 천막을 지어놓고 말하자면은 12지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움직일 때는 말하자면 저대로 저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다. 이게 뭐 구약 성경의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죠. 성소. 이게 이제 그 여러 단어들이 막 그 한꺼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성소가 있고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휘장은 어디를 들어가기 위한 휘장이냐 하면은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휘장입니다. 휘장은 아주 두껍게 좋은 품질의 재료들을 써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커튼 같은 거죠. 커튼. 아니면은 커튼이라는 표현보다도 그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가면 커튼 컬 그렇죠. 커튼 콜이라고 그러죠. 커튼 콜. 그 무대하고 관객석 중간에 치는 막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규모 정도였을 것이다. 두께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런 막을 지나야 되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막을 지나야 되고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거룩한 곳. 제일 거룩한 것. 이게 지성소라는 말의 뜻입니다. 지성소에는 당연히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있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곳이라고 이제 그 구약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성소를 보시면은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그 커튼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향제단.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등잔을 피우는,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는 그런 그 성물이고요. 반대편에 보면 뭐가 있나요? 진설병을 두는 상. 그러니까 뭐 진설병. 이게 병자가 떡병자인데 우리 시기에 이제 떡병이 아니고 빵이죠, 빵. 빵을 진설해 놓는 그런 상. 그러니까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등잔대가 놓여 있고 반대편에 보면은 진설병을 차려 놓는 것이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이제 그 성막에는 그런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던 시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왕의 성전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러니까 성소가 노제단 물두멍이 있는 이제 그 건물로서 성전에 보면은 거기까지는 제사장 뜰이에요. 그러고는 그 넘어서는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 이게 이제 성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행각도 가에 다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 구조, 그게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그 사람을 1년을 수고하는 대제사장으로 여기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지요. 네. 그럼 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네.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자기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면 지성소에서 죽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해 볼 때 저 성소에 등잔대가 있고 향제단이 있고 진설병을 놓는 그 뭐 책상 같은 게 있고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굳이 무슨 향을 피우고 뭐 또 불을 피워놓고 하는 것은 뭐 그런 대로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빵까지 차려놨느냐? 진설병이라고 그러잖아. 빵까지 차려놨느냐? 먹을 것을 거기다 챙겨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늘 빵이 있었다는 거죠. 빵이 있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가보면은 그 다윗이 그 진설병을 나누어 먹은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성소에는 이런 것들이 성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빵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2024년 1월 달에 그 우리 교회하고 노회하고 이집트를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죠. 이집트. 그 중에서 그 최초의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그 안토니우스 수도사와 관련된 수도원을
뭐 두 군데를 갔지만 두 군데가 다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토니 수도원을 갔을 때에 여러 사진들을 찍어 놓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그 4세기경에 만들어진 수도원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볼 땐 지성소는 성소 개념이 있습니다. 성소 개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게 전면에 보이는 벽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전체적인 그 틀은 보면은 무슨 모양이에요? 눈 모양이죠, 눈. 이제 그 사람들이 소개할 때는 저기가 지성소다, 4세경에 만들어 온 지성소다 그랬는데, 지성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소다, 성소. 왜냐하면 저 앞에 그 밑에 책상이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뭐 보자기로 덮여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흰 보자기로 쌓여 있는 저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 저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빵이 있어, 빵. 그러니까 성소의 진설병처럼 항상 저기에 빵을 저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놔두도록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사진도 또 있나요? 네. 그런데 거기 수도원에 제일 아마 나이가 많은 노 수도승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분이 참 그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셔요.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뭐 안다고 하면서 주로 먹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국의 불고기도 좋아하고 잡채도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을 왔다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저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저게 빵이에요, 빵. 제가 볼 때는 그 지성소에 보관해 놓은 빵 같은 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빵을 우리 참석자들에게 저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저희 지금 빵 받는 사람이 김미영 장로, 김성호 장로님도 받으셨고, 또 저 증평교회 김한근 장로님도 받으셨고, 다 받았지만은 저 빵을 제일 나이 많은 수도승이 이렇게 떼내가지고 다 나눠줘요. 저기가 광야거든요. 사실은 광야.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빵 자체가 말하자면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소에 흰 보자기에 쌓여 있는 빵, 그것도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성소에 옛날부터 있었던 진설병 개념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라고도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집트는 지금도 국민들의 빵을 배급제로 실시하고 있어요. 빵. 각 나라마다 빵 맛이 다 다르고 또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른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집트의 빵, 그러니까 주식으로서의 빵이죠. 우리의 밥 같은 건데, 찢어보면은 속은 아주 촉촉한,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제가 느낌으로 보면 기주떡 같은 느낌. 속에가 그렇게 말랑말랑. 겉은 이제 바삭바삭하지만은 딱 뜯어서 보면 속은 그렇게 촉촉한 느낌을 주는, 야,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빵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집트의 빵이 뭐 몇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 몇 가지 종류를 구분을 하긴 하지만은 다 앞에 붙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에이쉬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에이쉬 발라디, 에이쉬 샤미, 또는 에이쉬 피노, 다 에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이집트 말로 에이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생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기 성소에 진설병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상징적으로 볼 때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제사상을 차리는 걸 보면요, 좀 이런 비교는 조금 그러긴 하지만은 제사 드릴 때 성소에 있는 성물 다 갖추잖아요. 그렇죠? 향 피우죠? 또 불 피우죠? 또 뭘 해놔요? 홍동백서 해가지고 먹거리를 다 차려놓잖아요. 물론 성소의 개념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랑 같은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성소에 갖추어지고 있는 성물 이런 내용들이 어쩜 이렇게 흐름이 같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한 군데만 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내용입니다. 예. 사무엘상 21장. 이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진설병의 떡을 다윗과 소년들이 먹었다. 사실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진설병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의 성전이나 율법이나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또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를 히브리서가 부단히 강조하면서 고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약성서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매번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 행위를 바쳐야 되고 그리고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생명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